할렐루야. 어느 순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 13번의 강의를 이제 정리하는 날인데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 앞에 했던 게 너무 오래전에 했던 것이라 저도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학생들은 오죽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 지난주 우리 암송부터 우리 숙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자 시작.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PPT 띄워주시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데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책거리하고 종강 예배를 드릴 건데 이 좀 히브리서가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아마 읽으실 때 조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한 13강 정도 우리가 쭉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 제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혹시 이제 통독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게 아마 생각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되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더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왕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페넬론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구약에선 그림자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시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복습을 좀 할 건데, 13과 앞부분에서 사랑과 선행을 제사에다가 비유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죠. 그 사랑과 선행이 제사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찬양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우리가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형제 사랑, 나그네 환대, 또 결혼, 거룩, 재물, 청지기, 지도자 존중,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권면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내리는 결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본을 보여주시는 거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본래 말씀이셨으나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실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것이 모범이 되고 아남네시스의 그게 어쨌든 모범이 된다. 우리도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성육신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성육신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과 선행으로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은 실천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야고보서에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행하며 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썩어버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생명력을 얻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성육신돼서 나타나고 아나네시스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의 제사요 선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딱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학습 목표가 있는데, 먼저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 구약 제도,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성취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단번 속죄 또 새 언약 또 믿음의 선배들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들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전하는 마지막 적용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라.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오늘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1장 1절에서 3절이랑 1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니까 맨 처음과 맨 끝이에요. 이제 히브리서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뛰어넘는 최종 계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쭉쭉쭉 얘기하시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리고 이제 13장 맨 끝으로 가보세요. 13장의 20절 21절을 보면 축복과 끝인사 부분이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책이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책이 히브리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1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가 성도들을 선한 일에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난다고요? 네, 예수님으로 끝나는 구조가 히브리서 전체의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바꿔야 되겠어요. 이거를 아무래도 다음 학기에는 새 제품으로 바꿔가지고 잘 되는 걸 계속 이게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이게 4장 13절까지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다. 첫 번째가 뭐였죠? 무엇보다 뛰어나시다? 그렇죠. 천사보다 뛰어나다. 두 번째는요. 모세보다 뛰어나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이제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잘하신다 했더니 여기 나와 있었구나. 그래요. 자,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건 유대교의 그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도우는 실체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천사 경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도 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몇몇에게 나타났을 때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천사 숭배 사상이 그 예수님 시대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걸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을 지키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집의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나셔요? 여호수아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지만 그 안식은
일시적이었다. 영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드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을 준다. 변하지 않는 안식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표정을 보니까 기억나시는 표정이에요. 맞자, 그랬었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했다. 안식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4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걸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레위인의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요?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그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띡 나타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아요. 그리고 11조는 원래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물이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사람이면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도 평화의 왕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였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다. 기억나시죠? 이중직. 왕이자 대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이중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왕이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중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같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표로서 있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로 족보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반복해서 구약에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 제도를 극복하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심판의 보좌, 불태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심판을 받을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심판받을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단번에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옛날 언약은 어디에 새겼다? 십계명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마음에 새기신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 보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배교를 경고하고. 그래서 믿음과 실천을 하면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교를 경고하죠.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도 말고 우상 숭배 자리로 나아가지도 말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후퇴는 있다 없다? 후퇴는 없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느리고 누군가는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나아갈 바는 십자가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다. 후퇴는 없다. 그 얘기를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누구들을 우리가 다뤘죠? 믿음의 그렇죠, 선배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논증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실체로 삼아서 살아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그래서 믿음에 뭘 하라고요?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이렇게 달리기처럼 트랙에서 쭉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네, 씨름하는 레슬링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 삶의 짐, 신앙의 무게들을 내가 다른 삶에 경주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그것과 열심히 분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 짐을 지고 열심히 싸워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경주의 의미였다 이렇게 얘기했고, 징계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징계는 원래 의미가 아이를 양육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을 뭐로 여겨라? 하나님의 양육하심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잘못한 거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면 남의 집 애들은 우리가 내버려둬요. 그 집 부모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떡해요? 무섭게 혼내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많이 혼냈거든요, 애들을. 바깥에서 다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안 혼내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어디 가끔씩 마트 가면 애들이 풍뎅이 되잖아요. 사달라고 막 누워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가만히 안 냅두거든요. 그걸 가만히 냅두면 됩니까? 혼내야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처럼 양육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그거를 사랑으로 여기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다 보면 그 인내의 열매가 뭐냐면 용기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 이야기예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 시온산 예배를 대조해요. 시내산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제물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반복적이고, 그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반복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또 반복해서 제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시온산 예배는 어땠습니까? 단번에 한 번에. 그래서 두려움과 어떤 의무나 이런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예배가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를 했죠. 시내산은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곳이고,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은혜로 대표되는 곳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이르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 선행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결혼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 재물에 너무 탐심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공동체 지도자를 아끼고 존중해 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삶의 예배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 실체로 나타나는, 아나네시스에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제물이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거는 이제 2000년 전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그거를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행해야 되는 사랑은 뭐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룩한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했냐면, 제사나 성막이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실체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속죄를 무슨 속죄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한 번에 하는 단번 속죄로 죄사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시적으로 영원히 완성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분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을 체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냈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옛 언약 제사와 예수님의 한 번 희생, 단번 희생을 비교하면서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매일 느끼면서 주님 옆에 살아가고 있나? 그런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그 주님께서 단번 속죄를 해주셔서 내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런가?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는 매년 죄를 기억나게 했어요. 그 7월 대속죄일이 되면 그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렇게 살다가 대속죄일이 되면 그 내가 죄인이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뭐 그럴 때만 깨닫겠어요? 그때는 전체의 죄를 깨닫는 날이고, 내가 무엇인가 율법을 어기고 잘못을 하면 매일매일 동물을 제물로 가져가서 그 동물의 안수를 하고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말하자면 회복하고 증명해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신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단번에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다 사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 때마다 우리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를 회개하기는 하지만 그 회개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간 회개가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드리는 회개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구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진 않는가 우리가. 이건 이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내가 이번 주간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가서 회개를 해야지. 이거 회개를 안 하면 내가 뭐 다치거나 잘못되거나 일이 잘못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큰 시험을 앞두고 애들이 고3 시험을 본다. 내가 어떤 사업에 중요한 이걸 앞두고 있다. 그러면 괜히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뭔가 내가 뭔가 부정해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마치 그 시험 보기 전에는 미역국 안 먹는 것 마냥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또 의무감으로 하는 건 아닌가? 내가 그래도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내가 목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맨날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것은 끝난 일이다 라는 것에 그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의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디에 기반을 두고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가 가슴으로 내려서 뜨거워졌다가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체화되어서 나오겠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아남네시스 되는 과정이 곧 성화의 과정이요,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산 제물의 모습이라,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가 대답해 볼까요? 멜기세덱 반차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 시련, 또 어떤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딱 닥쳤어요. 마음에 확 시험이 확 들었어요. 예상하지도 않았던 고통이 내 안에 생겼어요. 갑자기 막 아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흔히들 하는 게 이제 원망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망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고, 이건 이럴 리가 없어.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제 부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말하는 건 예수님이 체휼하심, 즉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분이시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라. 그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셨다. 알고 계신다.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양육하시지만 그 양육의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날마다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시고 저를 이곳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라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자,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느냐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 나의 과거,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어떤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날마다 하는 실수들,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좌절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 생사고락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는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 신앙의 기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공감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감정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진짜 갔더니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헌신했는데 이렇게 뭐가 일이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보증해 주셨는가, 이거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답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들이 쭉 있었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처럼 붙들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은 어때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삶은. 자, 쭉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노아는 홍수를 대비했대요. 믿음으로. 홍수가 눈에 안 보였잖아요. 13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간에 얼마나 마음에 회의가 있었겠어요? 13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말이 130년이지 우리는 130년 살지도 못하는데 13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웃었겠느냐고요. 근데 믿음으로 그거 봤다는 거예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것인데 믿음으로 그게 진짜 있을 거라고 그 실체를 보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그냥 짐 싸가지고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들 데리고. 믿음으로 실체를 보고, 눈에는 안 보였지만 믿음으로 보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돈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돈이 생기면 내가 이것을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고 또 일부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우선순위를 매길 때 그 우선순위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우선순위를. 내 수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10의 1조. 그거를 안 하면 막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11조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조가 믿음으로 고백이 안 되면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넌 11조도 안 하는 백성이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조건에 있어서 재정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는가는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주인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는 된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될 문제예요. 또 직업을 선택할 때,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런 직업을 가져라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직업을 자녀들한테 추천하냐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해요. 세상은 뭐자 들어가는 직업을 선호하죠? 사자. 왜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서 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라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이게 보장되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신문이나 이런 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결혼 정보 회사에 남편감, 아내감 등급표 이런 거. 그다음에 대학교 순위 가끔씩 나와요. 신문에 보면 대학교 순위가 쭉 나오는데 대학교 순위의 제일 탑 티어에는 다 뭐가 있을까요? 서울 지방 상관없어요. 의대. 1번 의대, 2번 치대, 3번 뭘까요? 3번 신학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3번은 수의학과, 동물병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나와요. 그 다음에 서울대 나오는 거야. 제일 꼭대기에는 그거가 다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건 너무 분명하죠. 사위감을 얻어요. 혹은 며느리감을 얻어요. 그러면 사실은 뭘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신앙을 봅니다. 할렐루야. 신앙 다음에 뭐 보십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봐야죠. 직업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그거 필요하더라, 그거 중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상급 쌓은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재정을 쓰고 있나? 이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인내의 경주를 해라 이런 얘기하죠. 그 시온산 예배를 얘기하면서 은혜와 거룩을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 무슨 불이시라?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그런 경주의 열매들이, 삶의 분투의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은요, 인내의 경주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는요, 전쟁터와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세상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이 서로 너무 이게 부딪히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세상의 그 시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막 코스피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막 종목 막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막 집값 막 온통 우리 머릿속에 그게 가득하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물가 막 이런 거 막 반응하고 환율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시류를 좇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좇는 삶?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삶, 인내로 경주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얘기예요. 동시에 성도의 예배는요, 기쁨과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또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천과 은혜가, 인내의 경주함과 동시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된다 안 된다? 살아도 된다. 살아도 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라고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긴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과 동시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똑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죠.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교회도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고 두 가지를 다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됨과 동시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 두 가지의 긴장이 늘 존재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둘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삶에 나타날 수밖에는 없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훈련하고 연단받는 장이 되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사랑과 선행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고, 재물에 탐심을 품지 말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이건 이제 그 2000년 전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이제 실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의 예배를, 어떤 재물을 드려야 할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두 가지로 그것이 재물이라, 우리가 드려야 할 재물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엇이 될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우리 레위기에서 생각해 보면 번제단이 그 재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번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릴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만 그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물을 올리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걸 제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제단이 어디일까요? 오늘날 그 제물을 태워야 되는 제단이 어디겠어요? 교회? 교회도 맞아요. 좁은 의미로는 교회예요. 넓은 의미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물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흠양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실 것인가? 무엇을 태우실 것인가? 무엇을 태우실 건가요? 그 제단 위에. 이렇게 말하면 멋지죠. 인생을 태우겠습니다. 네, 인생을 태웁니다. 아주 멋진 표현인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와,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도 그런 마음이었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처음에 섰던 그 마음을 내가 불사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이렇게 돌아봐요. 그럼 부끄럽죠. 아, 주여, 내가 이거를 목사라고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막 죄책감이 들거든요. 근데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도 또 거기 그 보좌에 또 기어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그걸 아시니까,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죠. 더 불살라야 되는데, 내가 더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울다가 어떤 날은 웃다가 약간 좀 넋이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막 죄책감이 들어요. 자책해요. 아유,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뭐 30년 40년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집에서 싸움이 나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밉고. 저만 밉습니까? 다들 아닌 것처럼 표정하고 있는데 아닌 거 다 알아요. 막 어떤 날은 막 밉고 막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예배에 막 참여해도 막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오늘은 교회 안 가 막 이러고 싶은데 난 목사라서 교회를 꼭 가야만 되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네, 막 그런 막 혼란 속에 있어요. 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지,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혼란 속에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들태워지고 어떤 날은 서리고 어떤 날은 그 위에 올리기가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제단이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가 그 서린 것을 올려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라.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 우리가 옆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지금 그 아파하는 거 다 알고 공감해 주시니까 그만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그거 용납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왜냐면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넘어져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삶의 재단을 쌓아나가면 그 재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서부터 5번까지 질문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은,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정도로 지금 내가 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우리 이거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찔림을 받거나 아니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생각이 되거나 그렇게 깨우침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그 성령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에 보이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거를 매일매일 삶에서 재현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딱 3분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이 지금 한 학기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종강 예배 드리고 뭐 아직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 종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번 학기를 마칠 건데 이번 학기에 뭐 우리 지금 히브리서도 하고 뭐 저기 세가족 기초반도 하고 중급반도 하고 했잖아요. 이런 하는 와중에 이거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런 게 있으시면요. A4 용지 1장 분량으로 간증문을 써서 다음 주에 발표해 보세요. 아마 지금 요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나보고 하라는 말씀이신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몇 명? 3명. 더 받지도 않아요. 수요일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월요일까지 만약 신청자가 없으면 김승희 목사님이 전화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아멘. 예. 자, A4 용지 1장 분량으로 간증문을 써서 간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 삶에 이런 기쁨이 있었고 이런 변화가 있더라. 이거 혼자서 갖고 있지 말고 좀 나눠주세요. 그런 은혜를. 저는 사실은 지금 14주간 간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간증을 좀 나눠주시면 우리가 더 풍성한 종강을 맞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권사님 거기 아기를 좀 안고 있는 누구죠? 왔구나. 그래 2층이 권사님 또 애를 낳나 내가 잠깐 헷갈렸네. 그래요. 자 결론.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됐다?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구약의 어떠한 형태라도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의미 없는 거다. 아셨죠? 무슨 뭐 구약에 뭐가 어떻고 요즘에 이거 가지고 이상하게 말하는 이단도 있거든요. 다 쓸데가 없는 얘기들이다. 우리가 할 일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찬양과 선행, 우리의 삶의 제단에서 우리가 무엇을 태울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삶이 막 혼란스러워 어려워. 그럴 때에도 단번 속죄와 영원한 언약, 믿음의 그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고난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시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의 지도자를 존중해주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영혼 구원을 목표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뭐한다? 전진한다.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한다.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우월성과 대제사장직과 단번 속죄, 새 언약 믿음의 경주, 사랑과 선행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전에 구약적인 의미와 죄책감에 얽매여서 그림자 신앙을 만약 우리가 해왔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신앙, 은혜와 믿음, 치유와 사랑의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겠는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선착순 3분만 간증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사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암송 구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옆에 인들 보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뒤로도 다 인사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 히브리서라고 하는 큰 산을 우리가 넘었습니다. 이제 계절학기 예고하지만 우리 묵시문학에 대해서 좀 짧게 공부하고 다음 학기 요한계시록도 재밌게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딱 3분만 기대하시는 걸로.